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리하여 이 새벽 나와 이 신년 우리에게 주실 말씀 붙들며 주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고자 아버지의 말씀 맘에 새기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대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이튿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의 평강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새벽도 이 한해도 주의 그 평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분내어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분을 내는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내는 삶 살아내십니까? 살아가십니까? 참 안타깝게도 저는 분내는 삶을 참 많이 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존중받지 못한다고 하는 순간을 찾아오게 되어지면 저도 알지 못하게 분을 내버리는 제 모습을 참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참지 못하더라고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어긋나지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 주체하지 못하는 감정에 빠져드는 제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지 저희 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긋난 말을 듣게 되어지면 이제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참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분내는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을 낸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분내지 마십시오. 분을 내면 죄 짓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분을 내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 속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내지 않으면 어쩜 죽어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 분을 낸다고 하는 것은 나의 나약함이 어떠한 모습에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인 겁니다. 무의식 속에 우리의 감정을 너무나 가둬버린다면 어느 순간에 그 무의식 속에 있던 감정들이 폭발하게 되어집니다. 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빠져들어 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인지 아십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26절 전반부입니다. 분을 내어도 여러분, 우리는 분을 낼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한번 보십시오. 울그락불그락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거 아니다라고, 그거 해야 된다고, 그거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그런 걸로 상처받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성질내고 그렇게 화낼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생활을 만들어져 왔던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게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으로 인해서 은혜 받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교회에 나와 말씀과 이 모든 공동체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고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봄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깨어질 겁니다. 왜냐? 우리는 나약하거든요. 성경이 나온 것처럼 분내는 사람을 통해서 곧 죄 짓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게 되어질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분낸 사람이 이를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결정을 합니까? 나 교회 안 다녀야지. 나 이제 저런 거 다 하지 말아야지. 곧 내 뜻과 내 의지를 표출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감정이 다친 것에 집중하며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나약함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도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를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다 정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로 나온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십니까? 이 시간 주의 은총과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을 통하여 평안 누리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시는 주의 섬김과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도 근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붙들며 한 발 한 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민수기 20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탄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에 물이 없거든요. 물이 없어서 그들이 원망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무리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냐 말이다. 우리 여기서 다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제 다 전멸하게 되었구나. 너무한 거 아니냐? 왜 우리를 인도하였냐?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너가 인도자냐? 사람들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원망을, 그들의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모세도 아론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왜? 너무 화가 나거든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한데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의 그 원만, 자기의 그 분노들만 내뱉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말입니다. 모세는 거기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모세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무리 없는 순간을 만나게 되어지면 걱정과 근심으로 모세는 얼마나 힘든 순간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들이요, 힘들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큰 교회 가면 큰 교회 갈수록요, 교회 빚이 참 많거든요. 빚이 많은 교회 담임 목사는요, 연말 되면 뭘 걱정하는 줄 아십니까? 이자 걱정합니다. 은행들이 이자를 바꿔버리면 싼 이자를 주는 은행을 찾으려고요,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정말 막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아, 목사는 재정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정말 쉽지 않구나. 여러분, 목사들이요, 교회 사무실에 들어가서 불도 안 켜고 있을 때 많은 거 아십니까? 빛이 많으면요, 불도 안 켜요. 불 아끼려고요, 온갖 것 다 해요. 왜?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교회를 감당해야 되니까요. 모세도 동일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물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없으면 힘들어질까봐 엄청 자기도 자기를 죽이며 자기를 낮추며 나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모세도 드디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도 화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제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회중을 모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뭐라고 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요,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느냐? 하고 반석을 2번 쳐버립니다. 어떠한 감정입니까? 분을 내는 감정입니다.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뭘 합니까? 모세 행동 중요치 않습니다. 뭘 바라봅니까? 흐르는 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흐르는 물을.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냄을 통하여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늘 준비하고 고백하는 저이지만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정말 개고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말 고생 아닌 고생을 끊임없이 했던 모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가나안 땅에 짠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송이와 그 꿀들과 그 물들이 넘쳐나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줌을 통해서 모세야, 내가 말한 그 땅 너 보았니? 얼마나 좋은지 너 봤지? 내가 살아있음을 너 봤지? 라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가 분이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이 둘을 지키시기로 확증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모든 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분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 감정이 빠져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순간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순간일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갔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누구의 그 은혜를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인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 분이 하나님 되심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로 너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로 너를 세웠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왜냐?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케 하여 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 되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획하심이고 인도하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가십니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새벽 말씀이 길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늘 평안하시고 늘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분낼 때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아있음을 기억하며 다시금 그 분을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다스림으로 평안 누리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바라봅니다. 기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약하나 우리 주의 말씀으로 우리 주의 은혜로
어제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나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도 되어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해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화낼 때도, 우리가 분노할 때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평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주의 말씀에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온유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새해, 이 신년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 주신 말씀 붙들고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아픈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며 나가는 이들에게 주의 위로와 주의 평안과 주의 은총도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새벽도 분내지 않고 살아있음을, 주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